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시연 관악대의 귀한 찬양과 반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린 이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내 삶에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삶을 사는 감리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신방 다니면서 계속 듣는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예전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결혼하고 또 대학 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클라시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까지는 데려다 놓았지만 그 아이들의 영적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처음에 그냥 어릴 적 그냥 엄마 손 붙들고, 엄마가 이제 유치부에 저를 데려다 주면 그 유치부에서 주는 맛있는 빵 먹는 재미로, 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거기서 제 안에 무언가 어떤 큰 변화의 전환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따라 나간 어른 부흥회 때 그날 설교를 듣는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저 설교가 나에게 지금 딱 하는 얘기, 어머, 저거 내 얘기네? 그런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이에요. 제 안에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하나 막 생각나게끔 하고요, 그거 갖고 막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저는 제 생각에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았는데 눈 떠보니까 깜깜해요. 보니까 2시간을 울은 거예요. 처음이에요. 저도 그런 일이. 그리고 그 후에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를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그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다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리고 잠시 소강기를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갔는데, 이제 수련회 때 짝지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짝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그 선생님이 내 이 손등에 이 뜨뜻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눈물이 제 몸에 피부에 닿는데 마음이 좀 이상해요. 도대체 우리 엄마도 아닌데 도대체 이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울을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콕콕콕콕 찌르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무언가 기도의 깊은 단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그 저도 수시로 예수님 하고 그냥 계속 대화하는 거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고3 때 목사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감신 입학식 때가 생각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입학식 때 받은 배지에 저렇게 평생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에 이런 목회자가 되라는 가르침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 들여 달려나는 감리교 신학대. 2절 어둠을 물리치며 진리로 해방하니 그 이름은 전도자, 그 이름은 전도자. 만민으로 제자 삼고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전선,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저 예언자, 전도자, 저 두 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찌르는 겁니다. 지금도 동문회 가서 교가를 부르면 가슴 한켠에 넌 예언자로 살아야 돼, 넌 전도자로 살아야 돼, 그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저 아까 봤던 배지와 교가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요, 곳곳에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곳곳에 많았어요. 도박하는 사람도 많고요, 매춘하는 사람도 많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국 사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성공에는 국교였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영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완전히 기독교 국가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때 웨슬리가 복음을 외치며 구제하고 계몽하고 영국 사회를 타락에서 구하며 복음화시켰습니다. 학자들은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으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고 이 영국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웨슬리가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거듭남의 경험을 웨슬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라고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콕콕 찌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거듭남의 삶을 감리교회라는 설교 제목을 전할 텐데,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수시로 물어보아야 될 질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을 확신을 가지시고, 또 확신은 가졌으나 세파에 시달리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분들은 이제 다시 거듭난 삶으로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거듭남은, 화면을 보시죠. 거듭남은 개인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거듭남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남은 개인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여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긴데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막 만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 하나님의 철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기를 우리 심령에 넣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가치관이 같아지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아름답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이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초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인간과 통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때서부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하는 관점이 그때서부터 달라졌어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생관이 달라졌고요. 하나님과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통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과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불편하고 이제 좀 먼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힘주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헬라어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위로부터 났다, 여러분 거기 3자 써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 중에 나는 스스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스스로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군가 낳아주어야 태어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남, 그냥 부모님에게서 처음에 났어요. 그게 첫 번째 남이에요. 두 번째 남, 거듭남은요, 이제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한 그 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저 영혼에 계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길을 여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그 옛날 마음, 옛날 가치관, 하나님과의 우리가 원래부터 가져야 될 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세례를 받죠. 김상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거기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때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물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는요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어느 누군가에게 순간순간 성령 세례가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 세례가 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삶,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이 영적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었거든요. 제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머리에 최고의 머리를 써봤는데 두 번째 모태,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엄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는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거기 행동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환경을 바꾸는 그 표적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는 사람 바뀌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매일 이런 거 합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사람 병 낫고 안 되던 사업 잘 되는 거, 이게 그 종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사람의 변화가 목적이에요. 물론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우리 가정의 건강, 또 내 삶에 이것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아유, 저 인간 안 변해요. 아유, 우리 남편 안 변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유, 안 변해요.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뀌길 원하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을 때까지 붙여줄 거예요. 내가 바뀔 때까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안 변하나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해서 변하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거듭난 인생이 됩니다. 마치 시속 200km로 달려가는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200km 안이 내가 죽게 되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아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이제 내 삶을 맞춰갑니다. 천지창조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모든 것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는, 제 모습에는 김상겸이라고 있지만 제 안에는, 제 심령에는, 제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매번 말씀하세요. 너 이번에 이 일 스톱해라. 너 이번에 이 일 해라. 때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우린 다 이렇고 살아요.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거듭나니까 바뀝니다. 자기 모든 걸 바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물건을 서로 공용하며 같이 씁니다.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1조 헌금이 아까웠던 때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걸 너무 아까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 쓰고 싶은 거 쓰고 맨 마지막에 11조 하려고 했더니 없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제 내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이 한 달의 삶을 맡겨요. 저는 먼저 뜁니다. 이제 뛰고 진짜 모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달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인데요, 이거 마이너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삽니다. 그런데요, 맡겼더니요, 맡기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써놨더니 얼마 후에 채워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 못하던 사람이 아유, 오늘도 가게 매출 때문에 아유, 안 되겠다. 그런데요,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매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일도 맡겨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실제적으로요, 맡기고 주일날 온대요.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2시간 잠깐 맡기고 온대요. 근데 신기해요. 맡기고 오는 그 과정 중에 띠리리링 전화가 왔고, 거기 앉아서 있어봤자 많이 팔아야 10개밖에 못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온대요. 100개가 왔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는 매월 매일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났더니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놀랍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삶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이 환경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2순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의 1순위를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거듭남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세상과 사회의 변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막 쓴 거예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귀한 말씀들이 적혀졌어요. 근데 그 적혀진 말씀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마치 살아 역사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머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 중심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덩어리네. 내가 죄인이네. 근데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랑 대판 싸웠거든요. 오늘도 교회 가면은 그 사람이랑 또 싸울 것 같아요. 자꾸만 교회 가는데 머릿속에 자꾸만 생각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하겠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손 내밀게 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손 내미는 거 그렇게 싫은 것 같은데요, 그 손 내밀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나는 그냥 마이너스 1 된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면은요, 하나님이 이쪽에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내가 정말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근데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저 매일 이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고 매일 예배에 왔다 그냥 가고 뭔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람 강화중앙교회 교인인데 삶은 왜 저래? 강화중앙교회 욕먹이고 하나님도 욕먹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변화되라고 계속 변화되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내 삶으로 자꾸만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를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언가 내 삶을 이끌기 위한 것이 있는데 계속 귀를 틀어막고 마음에 빗장을 걸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이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어느 작은 모라비안 신도의 기도 모임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많이 안 읽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게이트의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저 성령의 역사가 미지근한 모태 신앙이었던 웨슬리를 흔들어 깨었어요. 웨슬리는 몇 대째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태 신앙이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동안 여태까지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다가오는 사건으로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 체험은 웨슬리에게 큰 변화를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종교적인 모든 의문과 갈등을 이성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웨슬리에게 올더스게이트를 통해서 그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불같이 일어났고요,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해 1월 1일 새해에 60명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의 일기입니다. 새벽 3시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기쁨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부터 겨우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저 경험 이후에요, 올더스게이트 이후에 사실 저 새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나서부터요, 그의 설교와 그의 전도에 큰 능력이 나타나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가는 곳곳마다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듯 빛이 강하게 임해서 어두움이 쫓아났고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번 지나간 마을이나 도시마다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방해 세력에서 주먹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웨슬리를 신비주의 광신자 이단으로 단정해서 교회 강단에서 너 설교하지 마, 그렇게까지 해서 박탈했습니다. 이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길은 계속 웨슬리를 통해서 번져나갔습니다. 그가 길거리로, 산으로, 광산촌으로 밀려오는 거기서
말씀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 웨슬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웨슬리 설교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웨슬리는 이런 광신적 흥분을 원치 않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가 설교할 때면요,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모든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울부짖었어요. 잘 차려입은 귀족들도 마치 죽기라도 한 것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압도돼서 몸을 떨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러한 웨슬리 부흥이 18세기 영국 전체를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영국의 도시, 마을, 농촌 이런 것들을 순회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였고 그가 죽기 5일 전까지 그는 32km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년 동안 말 타고 다니면서 지구 2바퀴 반 거리를 다니면서 그는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개인 구원은 물론 사회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교육, 구제와 사회 정화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1791년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교회가 그리고 영국 사회가 가장 어두운 때 능력 있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작은 건 웨슬리는 88년 실로 그는 거듭남의 사람이요 기도야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 없던 영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영국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불씨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곳 강화가 점점 침체해가는 이 시대에 다시 웨슬리 같은 거듭남의 삶을 사는 감리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우리 강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이곳 강화의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처럼 거듭난 평신도는 어디에 갔습니까? 웨슬리처럼 거듭난 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해서 불꽃 같은 열정적인 삶을 살던 사역자는 어디 갔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하여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웨슬리처럼 회심해서 강단에서 진리의 불을 뿜어대는 설교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웨슬리에게 부어졌던 기도의 불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웨슬리에게 부어졌던 거듭남의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강화 땅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의 불타는 복음 전도 영성이 이제 다시 리바이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웨슬리가 되어주셔서 다시 이 강화 땅에 참된 부흥을 이끌어가는, 강화 땅을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감리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